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쏘리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거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의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 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로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같이 보시면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만 볼 수밖에 없다. 눈은 똑같은 눈인데 열려야 된다. 영이 열려야 된다. 영이 열린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악한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눈으로 떠서 모든 사람은 눈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며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디 놀러 가면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했어요. 11절부터 물론 읽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13절에는 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이 읽고 가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읽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고 또 행여라도 그날 전날 거 못 읽었으며 그 다음날 또 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밤 12시가 돼가지고 막 그 전주 거를 읽느라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잘 시간에 잠 못 자고 성경을 읽느라고 어떻게 하루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정민이는 아침 밥을 안 먹는 것처럼 배고파 보여요. 배고파요. 배고파. 아침 안 먹고 일하면 점심까지 괜찮을 수도 있어.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점심까지도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꼬르륵 저는 뭐 소리가 나더라고. 저녁까지도 안 먹어. 금식을 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데는 정말 배가 많이 안 고프고 기운 없고 어려운데도 배가 많이 안 고프고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또 금식할 때도 배가 고프죠.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거기에 물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하루 종일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물을 안 먹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물을 한 방울도 안 먹냐.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주스도 먹지만 하루 종일 제일 어려운 게 물을 금식을 해도 밥을 안 먹는 건 괜찮은데 3일씩 막 20일씩 40일씩 금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좀 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진짜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도 소중해요. 네. 우리 집에 정말 초코가 있는데 요즘에는 물을 안 주면은 막 화장실 가서 막 이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 가서 막 바닥에 있는 물이라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물을 막 챙겨주지 또 챙겨주고 또 없어지면 또 챙겨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철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더니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먹더니 철이 들었는지 화장실 물을 훨씬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려 어떤 때는 막 돌돌 막 따라다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수기에 물을 따르고 있으면 얼른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자기도 물 달라는 거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 물 그릇이 비었어. 예. 제가 어떤 때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 아침에 물 주고 못 먹잖아요. 종일. 예. 그래서 오후에 막 늦게 오고 그러면 막 따라다니다가 정신을 못 차려.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가면 다 물이 말랐잖아. 물이 없잖아. 얼마나 물이 말라겠어. 그리고 가면 물을 주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어떤 때는 물이 있나 또 들여다보고 또 물이 있나 들여다보고 밥그릇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목마르구나 제가 물을 줘. 그러면 얼마나 물을 정말 잘 먹는지 꼬리를 엄청 흔들면서 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꼬리를 엄청 흔들면서 정말 잘 마셔요. 물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배고프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단톡방에 매일매일 한 절씩 띄워주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 읽어야지. 안 읽은 날은 뭔가 허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느끼면 정말 내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구나. 힘이 없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 인간적으로 눌리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또 막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힘이 없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도 예레미야처럼 살고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 나의 삶의 장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읽었는데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서 읽고 또 하박국서 읽고 열왕기하 나머지 지난번에 다 읽었는데 23장 24장까지 오늘을 이번 주에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읽으면 괜찮은데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읽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 읽을 때는 읽어야 되지만 이 설교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면 가지나 정신을 차리려나 모르겠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26장까지 정도면 이번 주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분량은 아니지만 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11개 하루가 지난번에 다 봤기 때문에 하박국서 한 절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여호야김 김씨가 나와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두 눈이 꼽혀서 비참한 모습을 보고 평생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왕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할 일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비참한 것을 보고 평생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왕도 있습니다. 그럴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계속 경고를 주기도 하고 계속 부탁을 하기도 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예 설마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 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풍요로운데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와가지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운명을 보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운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업자득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내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끊임없이 말씀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그래서 여호야김 시절에 또 하박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47년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실제 역사 상황을 아주 많이 기록했어요. 실제적인 상황,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하는 과정과 멸망 직후에 포로 초기 때의 정부가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1장부터 쭉 볼 때 그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때 그날 이렇게 정리해주고 분량을 정해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시간의 순서대로 예레미야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의 순서대로 그것을 찾아가며 기록된 부분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받은 말씀을 비유가 들어있고 여기는 설교도 들어있고 상징적인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방법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고 직접 체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여러 방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예언이 섞여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때의 부름을 받아 1장에 보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막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는 물론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막 100세 되신 분이 보면 아이고 아직 아이네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는 정말 자신이 없고 또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저는 정말 아이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아이지 점점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레미야서처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전해라. 담대히 전해라. 그런데 제가 막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이다. 지금 여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누가 있습니까? 20대 중반은 말고 우리 이래가 10대 후반이 되어갑니까? 20대 초반은 딱 이래 정도네. 이래 같은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심판을 외치라고 감히. 살고나무 가지는 뭡니까? 이 뜻이 똑같아요. 살고나무 가지는. 그래서 지키다, 깨어있다, 지킨다. 또 끓는 가마에 부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말해요.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북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죠? 심판을 먼저 당했죠? 흘러내려와서 끓는 가마, 그 물이 펄펄 끓는 것이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도 얼마 안 남았다 심판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청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전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 나이가 60 먹은 사람도 아니고 80 먹은 사람이 전해도 정말 그 말씀을 전할까 말까인데 정말 이 예레미야 40년 동안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야, 왜 너만 그런 말씀을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정말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 옆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정말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바르게 전할 때 아니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 예레미야 애가를 예배 시간에 그냥 5장, 6장 돼 있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읽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있습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볼 때도 눈물이 나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대로 안 될 때 눈물이 나십니까? 네. 엄마들은 많이 울죠. 네. 엄마들은 여자들은 특별히 눈물이 정말 많이 흘립니다. 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민아, 예레미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이 예쁘니까 여자 이름 같아요? 예레미야. 이름 예쁘니까 여자 아닌가? 예레미야는 남자입니다. 아까 이레를 얘기했죠. 예레미야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일을 보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정말 구구절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이 짓무르도록 얼마나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애끓는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눈물이 안 나온다니까.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자식을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오고 나라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오고 연약한 목사님을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런다면은 양심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오늘부터 눈물이 많이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마음이 녹여집니다. 완악하고 우리는 다 그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완악한 것, 강팍한 것, 견고한 것, 고집이 센 것, 내 자아 중심이 우리 밑바닥에는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주여 하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녹아지면서 하나님은 눈물 앞에 너무 약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 눈물 졸졸 내봐봐요. 금방 아이고 그래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성경에는 눈물을 흘린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기록연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기록했습니다. 이 유다 말기, 유다가 정말 남쪽 유다가 망할 위기, 망할 그 말기, 거기에 암담하고 부패한 타락상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북쪽의 망하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심판 후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말했어요. 구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받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 정의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공의로우시다 그것입니다. 심판을 하든 책망을 하든 진멸을 하든 정말 죽이든 살려주든 나라가 망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왜 저렇게 했지? 하나님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 정말 감정적인 분이신가?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나? 모든 하나님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들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주일학교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예레미야 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방에서 막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심판인데 하나님이 정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앉아서 저거나 들을 걸 들었으면 더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부엌에서 막 제가 막 반짝거리고는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내버려 두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냥 내버려 두지. 편하게 좀 잘 살게 해주시지. 내가 그냥 기도할 때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괴롭다면 힘들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은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핵심 구절이 다른 데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장 2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나를 따라와라.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31장 31절 31, 31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오고 왔지만 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정말 말 안 들으면 치고 말 안 들으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가 많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인내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적이고 급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얼마나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제일 말을 배우는 것이 뭡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다.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막 급성장하고 빨리빨리 막 밤새워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빨리가 정말 사람을 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잘못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또 심판 얘기야? 이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참으셨구나. 이제는 때가 됐나 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심판을 늦추며 더 늦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면 늦추는 분. 또 토기장이 18장에는 토기장이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흙입니다. 바위가 아니고 진흙입니다. 주물럭 할 수 있는 진흙.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빚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 근데 만든 부분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주물럭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쓸 수 없어요. 말라버리면 촉촉한 물기가 있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진흙이 말라버리면 이제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우리는 수선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수선이 될 수 있다. 그걸 바로 회개의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앙,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멸하고 재앙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덕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데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도덕이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우상 숭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죠. 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사람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안에 깊은 곳을 내다보면 엄청 도덕이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양복도 입고 뭐 이쁜 옷 입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깊은 곳을 보면 아주 도덕이 타락돼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도덕이 타락돼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막 문화, 굿, 우상숭배 막 이런 사람들도 엄청 바닥에.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에는 반드시 육적인 간음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다 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데 가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도덕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임박한 재앙.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그 안에서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어떤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주신 것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 또 포로로 갔지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다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 아까 살구나무 봤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하나님이 계속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을 행한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뭐예요?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한 땅이잖아요.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그래서 파는 것이 엄청 큰 재산이고 우물 하나 파면 온 마을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우물 파는 것은 우리 창세기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우물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물이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 물이 귀한 곳에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 비교를 해주신 거예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그거는 버리고
생물이 계속 나와서 언제든지 가면 마시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서 그 물들을 저장해 놓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물 저장. 근데 그 물이 뭐예요? 그 우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계획으로 해보겠다. 이래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해 놓고 살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물은 바닥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물이 아무리 부어놓으면 부어놓을수록 밑으로 다 새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평안을 얻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또 인본주의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버리고, 물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지는 않죠. 가끔 열심히는 못해서 교회는 나오죠. 네. 그런데 사는 삶은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 네. 내가 내 힘으로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우리 백성이 돌아와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 분노 그것을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이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다라고 소제목에 나와요. 완전히 버리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지 못하고 생수의 그런 날 하나님께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포로, 돈 버는 일의 포로, 어떤 사람들의 정말 괴로움을 겪으면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말한다는 거. 왜 우리는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우리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포로가 어느 정도 물론 자유는 좋겠지만 포로가 자기 백성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이를 당하냐고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생수의 근원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백성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저기는 저 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매일 절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제 마음대로 막 사는 거 보니까 뭐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런 데 가지 마라. 우리 청년들 힘드시죠? 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그 대가를 고생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세상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뽀대나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 설마 나를 뭐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 그래도 한 번씩은 교회를 가는데 나를 뭐 어떻게 하게 하겠어?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이방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아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자로, 백성들을 섬기는, 포로니까 주인이잖아. 이방 사람들 주인이잖아요. 당해봐라. 한번 겪어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또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적어놓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운지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자녀들 아기 때는 정말 그렇게 이쁘기만 한 것 같은데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점점 더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나는 성인이다 이러면서 근데 성인의 의무를 잘 하면 좋겠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막 뭔가 컸다고 막 건방을 떨고 막 이러잖아요. 건방도 떨고 그러면 엄청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3초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금방 급한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주여 그렇게 하면서 먼저 물론 마음에 하나님이 쏟아내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행동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많은 내 속에 있는 감정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다 보면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깊은 데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게 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도 우리가 태도와 마음과 감정을 엄청 중요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 보이고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니? 하나님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행위를 보고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우리가 태도가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완악한 것, 강박한 것,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로 고개가 숙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숙여지는 것.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래도 큰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25절에 보면 5장 25절과 17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린 것이 무엇이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진정으로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치고 옳은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생활 방식은 고칠 것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7장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진심으로 원한다. 하나님이 생활 방식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성전에 예배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있어요. 7장에 보니까. 오늘도 교회 나왔다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느냐? 심령을 보니 도둑의 소굴이구나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안에 도둑의 소굴이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막 내쫓았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나가라고 쫓이지. 강팍한 거 나가. 감정적인 거 나가. 예수 이름으로. 고집 부리는 거 나가. 불순종하는 거 나가. 거역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 읽고 기도해야만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쫓아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연단받는다,
훈련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연단받고 훈련받고 정말 싫죠. 예.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지. 이 정도 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둑된 소굴을 하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다루시는데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걸 겪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7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이렇게 도둑의 소굴인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고 백성들을 보며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주지도 말라요. 우리는 많이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한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다시는 그들에서 기도하지 말래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를 끊겠다는 것을 말해요. 끊겠다. 이제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들과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도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8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병들 만큼 근심이 되고 슬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상하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마음에 병들 정도로 왜 사람이 병이 들어? 그러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되어 어쩔 수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육으로 마음으로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잖아요. 알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9장 24절. 너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느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준 것도 자랑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 24절 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행하는 일을 깨달을 때 정의와 공의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그것을 바로 자랑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10장부터는 우상에 대해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상은 그럼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정말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우상.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무익함을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박국서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볼때 보겠습니다. 12장에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해 봤습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다리 걸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몸도 건강한 것 같고 가정도 괜찮은 것 같고. 왜 악한 자들이, 그럼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우상 섬긴다고 이렇게 쫓아내고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5절에 12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는 저들이 평안해 보이지, 저들이 지금은 웬만치 괜찮아 보이지, 강물이 넘칠 때, 강물이 흘러서 넘쳐날 때, 그때도 저들이 평안하다고 할 것 같으냐?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심판의 때.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보이지만 강물이 넘쳐나는 날이 올 것이다. 예, 그러면 그들의 삶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질문하면 현재의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될 일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될 일. 심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들은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인생인 것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데 금방 안 되고 그런 것 같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20절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조금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질문의 대답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자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계속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며 살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이 부모와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삶을 본받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그게 싫으면서도 나도 어느 때 보면 하고 있어. 어머니의 삶이 싫은데도 나도 어느 때 보면 하고 있어. 할머니의 삶이 싫은데도 나도 어느 때 보면 하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정말 저런 고생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습, 죄를 따라 산다는 거야. 죄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있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렇게 싫었던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우리 조상의 죄를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을 끊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행실을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행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만 있는데 버리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벌을 받을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 죽음, 칼, 기근, 포로되는 것. 이것이 대가라는 거예요. 그걸 치르지만 다 직면하진 않겠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 섬기며 잡혀간 백성들이 아 나도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옛날에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옛날에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17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7절.
이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깊은 곳에 겉으로는 우리가 물론 많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방에 떨기나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거야,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 따라가면 잘 살겠지. 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을 가보셨어요? 사막? 네. 물 한 모금 없는 정말 모래만 날리는, 또 짝짝 갈라진 이런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믿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 말씀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장 25절에도 되어 있어요. 이 5장 25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 죄 때문에 좋은 것을 막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받지 못하고 모래를 풀풀 날리며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그런 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우리는 그래서는 성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애를 쓰는 것이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한 막 신비한 능력 말씀 공부 성경을 100도 500도 해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준비해 주는데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고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혔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가지고 힘을 삼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좋은 준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 그죠? 또 마음의 평안한 것, 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죄가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 또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걸 해줘야지. 내가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돈이 없어도 좀 모아놨다 이렇게 줘야지. 아니면 음식을 뭘 해줘야지. 아니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날따라 안 계신 겁니다. 그날따라 툴툴거리고 팅팅거리고 막 자녀들이 그러죠. 반역을 막 하고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안 줘도 저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주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 순종할 때 정말 또 겸손해질 때 그때 줘야 되겠고 저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어.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들도 있어요. 늘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는 것이 예레미야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뭘 끌려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리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나라에서 내쫓게 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아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을 해야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21장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21장 9절. 네. 찾으셨습니까? 21장 9절.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둘러싼 갈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이 땅을 붙이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고 잔인한 나라고 정말 강대국인 것 같지만 또 바벨론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망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끌려갈 것이다. 가서 가면 항복해라. 비겁하게 왜 항복해? 그냥 죽고 말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항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복. 싫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인데도 항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 안에 두셨다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젠가 알아들을 날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고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난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끌려가지 않고 있는 자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오히려 끌려가는 것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가 사는 길이다. 이거는 강한 나라 바벨론 마귀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한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한번 살아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서 한번 겪어봐라.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 보면 70년 이 세월이 지나는 때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 80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2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나는 여기서 안 가겠다고. 남아있겠다고. 그래서 여기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갈 때는 가야 된다. 훈련받을 때는 훈련 받아야 된다. 항복해야 될 때는 항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 하박국서에서는 또 말씀하고 하박국서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가? 나도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 하나님이 정말 대답하실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을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하던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다 사회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 썩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썩은 것. 기록 목적은 악인이 잘 되는 거, 아까 그랬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현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어. 맨날 힘들고 괴롭고 울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악인은 끝내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서의 기록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1장 2절에 되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금방금방 해답을 안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날 이렇게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지나며 그때가 되니 점점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30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20년 기도했습니까? 10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저도 30년 기도한 일들 수도 없이 많고 치유받고서 내가 기도한 거는 20년, 이제 막 25년이 될 것 같아. 맨날 우는 거야. 성경만 봐도 울고 찬송만 봐도 울고 교회 앉으면 벌써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저의 눈물을 보면서 늘 같이 예배를 했어요. 창피하지 옆에서 보면 맨날 앉기만 하면 울고 맨날 울고 휴지가 늘 있어야 되고 모든 주머니 성경책에 늘 휴지가 있어야 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원하는 게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나 하나님은 놀랄 준비를 해야 된다. 1장 5절에 바로 하나님은 근데 하박국이 몇 년 기도했는지는 안 써 있어요. 몇 달 기도했는지도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준비해라. 하나님이 듣고 안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러 나라들을 한번 봐라. 세계를 봐라. 그걸 보면 너희가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놀랄 준비를 해라. 갈대아인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 싸납고 성급한 갈대아인 아수르도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자들을 우리 옆에 붙이고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일까?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어디에 쓰시기는 쓰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깨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이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런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잔인한 나라를 왜 붙이냐고. 그렇게 안 해도 깨달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적당한 사람을 붙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나라를 잔인한 나라를 우리에게 붙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하시는 대답을 듣게 되고 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이 금방 대답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 3년 대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또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 대답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정한 때가 되니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죠. 여기도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2장 18절 20절 우리 읽고 이제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8절 20절 성찬식해야 되죠. 2장 18절부터 20절 2장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동물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상 저 나라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우상들이 무엇이냐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스승이다. 또 생기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생존자에게 사랑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해서 오늘따라 생기가 없는데 이럴 수도 있죠. 네. 우상을 믿는 자들은 돌로, 나무로, 무엇으로 깎아놓고 아무 생기가 없는 우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우리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네. 3장 17절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18절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이 나라들이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해 주시고 질문하니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무엇이 없어도 이것은 무화과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것은 당장 먹을 양식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없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백성들의 부패한 삶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